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참 바로 회복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참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쉽고 평탄하다 하여 넓은 길로만 가려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참 더위가 지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90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 2장 10절입니다. 학개 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계 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꿈 많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저처럼 꿈도 많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디 젊은 저를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참 호소를 듣고 그래 참 한 번 내 더 기회를 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오겠습니다. 다만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해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청년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주도 여러 명이 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밤에 깊이 잠들었는데 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하나님께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번에 분명히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예고해달라고 그토록 간청드렸는데 그런데 예고도 없이 또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숙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여러 차례 예고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리 예고를 하고 또 예고를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너는 그 신호를 본체만 채하고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언제 예고를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예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 너 한번 잘 생각을 해보거라. 너가 40줄에 젊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느냐? 너가 50줄에 되어서는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걸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마침내 60이 됐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너 스스로도 말하기를 이제 내가 많이 늙었구나, 많이 늙었구나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70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뭐라고 했느냐. 아,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갈 때가 됐나 보다. 너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만큼 예고를 해줬는데 넌 왜 그리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날 나에게 예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고를 해주셔도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셔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다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0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9월 24일 열흘 차이 납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했던 날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9월 24일이니까 몇 달 지났지요? 3달 지납니다. 6월달 24일, 9월 24일 딱 3달입니다. 그리고 학개 2장 18절을 보면 바로 이 3달 지난 그날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들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첫 질문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 나오는데 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4절에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한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삶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불살라서 태워 없애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드린 고기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나 제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해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학개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이제 참 지대를 쌓고 있으니까 성전이 황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참 옷자락 같은 천에 조심해서 싸서
집으로 들고 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에 직접 접촉된 것은 거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을 싸서 가져가다가 그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떡에 닿고 국에 닿고 포도주에 닿고 기름에 닿고 이런 작물을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들도 그렇게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즉시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지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접촉해서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거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거룩해지겠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중심이면 거룩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룩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10년 지나도 그대로고 20년 지나도 그대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글자로 무엇이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거룩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이름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단순하게 접촉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실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거룩해지고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저 바로왕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바로왕과 대항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이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도 모세는 결국은 순종했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대접받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나갔던 모세는 거룩해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점점 거룩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무엇이라 말이죠? 실제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돼.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채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은 짓는데 빨랐습니다. 집을 좋은 나무를 가지고 꾸미는데 참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포로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은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은 아직 할 필요 없어. 아직 힘들어. 아직 순종할 때가 안 됐어. 내 집도 마련하지 못했어. 직장도 든든하지 못해. 논밭도 갈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놓고 이것부터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자기 집에는 빨랐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한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제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복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내버려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황무한 채로 내버려두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어도 거두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넣어도 모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배부르지 않았고 옷을 입어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일이 됐을까? 충격적인 게도 금년에는 이 합계 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럽니다. 0.6명이면 계산하기 좋게 0.5명으로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이 24만 몇천 명인데 24만 명이면 그 중에 여자가 12만 명입니다. 그 12만 명의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쯤 되면 0.5 나오면 6만 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 한 30년쯤 있다가 6만 명 낳는 거예요. 6만 명 낳으면 6만 명 중에 여자가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이 또 0.5명 낳으면 한 해에 15,000명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난 자식들이 결혼해서 또 그 자식들이 낳을 때 50년, 60년 후에는 1년에 대한민국 전체에 15,000명 태어난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문하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아르미니안 족속인가 하는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몇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집도 버리고 논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은행도 버리고 쌀 것만 싸고 생명에 안 죽으려고 나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그래 비참한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일이 됐을까?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을지라도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거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보지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자손손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장이 없는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지금 지장이 있는데 우리 자식 때에 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있어. 내 죽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내 죽을 때까지도 나라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유지할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우리 자식들이 컸을 때는 찌그러지고 1년에 15,000명 나오면 누가 군대 가고 누가 공장 가고 누가 회사 가고 15,000명이면 야 성남 인구가 100만 명인데 15,000명씩 나오면 어떻게 돼? 50년 60년 후에 우리나라가 그래 되는데 지금 당장 아니까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지금 잘 사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빨리 잘 살게 된 나라가 없는데 그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막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여기저기 철회를 하고 참 열심을 내고 기도를 했는데 이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믿는데 자녀가 제대로 믿어서 나오는 그런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는 모습을 보여서 믿음이 자자손손 계대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해버려, 자녀도 안 낳아버려.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가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냐? 시체는 부정합니다. 왜? 죽음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는 근본적으로 죄를 참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거룩하여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직접 만지면 싸면 건 부정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손으로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을 만지면 그것들도 부정하겠느냐? 대답이 뭐지요?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자가 손을 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해진 것을 만지는 자들도 역시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거룩은 잘 접촉하는 것만으로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은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참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접촉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는 목사라도 자녀들도 저절로 잘 믿게 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해주려면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중심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이렇게 힘든데 죄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전염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룩을 지키고 유지했더라도 그 거룩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됩니다. 하루아침이면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옆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 걸린, 독감에 걸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온 전신에 독감이 금방 다 퍼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너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하면 그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너무나 잘 담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자녀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예배드릴 때는 조심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귀에 못다가리가 않도록 가르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아이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이들 마음대로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다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뭘 하면 말도 못해 그냥 따라가니까 참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로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끝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거룩한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바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살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동기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참 그 동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제 행동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동기와 나쁜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거룩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마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사기치기 마귀예요. 마귀는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그냥 친절을 베풀고 그냥 구제도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속에는 뭐 하려고? 나쁜 거이 사기치려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걸 못 받는 겁니다. 그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동기와 목적도 올바르고 실제로 행동도 올바르고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거니 거룩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수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모세를 거스리고 폐역한 고라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폐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 폐역한 사람들이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바친 향로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됐으니까 향로는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그러나 향로를 바친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그 사람들 250명을 다 살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향로는 하나님의 것이 돼서 거룩해졌으니까 그건 거룩하게 성전에서 구별해야 되는데 그 향로를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불러 다 살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살피고 마음까지 살피기 때문에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지요? 14절에 보니까 어느 백성? 이 백성.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쁘고 좋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뜻입니까? 화가 났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내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라.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보호해 주시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아닙니다. 뭐 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뭐해라 말이죠. 재건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무사히 살고 이 먼 거리를 오는데도 무사히 오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신앙을 회복해서 열심히 하면 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돌아오니까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어쩌든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우선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집에만 빨랐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 살 준비만 하지 하나님 창조의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섭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아직 여호와의 전은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된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된다. 지금 먼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철이 없는데 뭘 알겠어. 나중에 해도 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도 하고 해야지.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다니는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대학 가니까 취직도 해야지. 취직하고 나면 요즘 직장이 얼마나 힘든데
평생 동안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청소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보면 늙어서도 안 돼. 늙어서도 안 돼.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이번 뭐 주일날 되면 또 그냥 뭐 아들들이 오라니까 또 가져야 된다 또. 그러니 이 나이 되도록 세상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한정없이 끌어들이고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멀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한테 모실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내 속에 모실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누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다 점령하고 있고 세상이 점령하고 있고 물질이 점령하고 있고 아직 내 속에 하나님 모시기 못하겠어.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돼.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먼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 자기 집에만 빠르다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만 찾고 자기 살 것만 찾고 요것만 찾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거는 다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뜻과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게 거룩한 마음입니까? 부정한 마음입니까? 그게 부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러니 부정한 몸으로 아무리 해봐야 다 부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절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심어봐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겠니? 아무리 많이 주머니에 넣어봐 부가 쌓이겠니? 아무리 먹어봐 그런다고 만족이 되겠니? 더 갈급하고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벌어버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될 때 여호와의 지대를 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삶을 사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먹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전 다 건축하지도 않았어요. 땅바닥만 다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부터 복을 줘서 조금 심어도 많이 되게 해주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더 건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중심을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중심으로 밤새도록 고생하지 말고 딱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던질까요? 오른쪽으로 탁 던졌더니 한 몸에 팍 잡혀요. 그게 낫지 않나요? 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고생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어. 보면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고 던졌더니 한 번만에 밤새도록 잡을 걸 한 번만에 다 잡았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중심, 이 자기 중심이나 참 피조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하루에 됩니다. 복을 줍니다. 그러니 삶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때까지 참 알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통통 다 들어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기 집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잡을 그 분량보다 더 많이 2배가 물이 잠겨서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이삭이 순종하고 양보했더니 그의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먼저 하고 그 나라와 을을 먼저 건설하는 그 삶으로 돌이켜서 참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물질도 부유하게 더 주시고 몸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염려 없이 참 살게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